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원미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 바볼로가 기록했다 등등 이야기가 많지만 바울이 죽은 연대는 65년경이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68년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신학적 근거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아니고 누굴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를 보게 되면 구약 제사에 대해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편도 인용할 정도라면은 구약 성경을 거의 통달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후 68년경이나 6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13장의 분량으로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가 뭐냐면 히브리인들 하게 되면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히브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건너온 자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여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천사와 비교도 하고 모세와도 비교하고 대제사장과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천사와 비교를 하죠. 천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존재.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존재이고 예수님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천사는 이사야 당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래서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두 날개로 날고 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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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했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죠. 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임신의 수태의 축복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숭배의 대상. 천사를 잘 섬기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보시게 되면 큰 구원과 구원의 창시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구원과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보시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on Jes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를 생각하라. 내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거잖아요. Fix on Jesus.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게 되면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의 눈들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래서 Fixing on Jesus가 나옵니다. 4장 보시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고요. 주일마다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안식인 것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인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제 오늘 5장 보시게 되면 5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헨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코헨 가돌, 큰 제사장. 예. 코헨 하 가돌, 그 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직분 중에 하나였어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제2차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성전이 언제 파괴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디도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티투스 장군 얘기했었죠.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 디도가 이 성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중심지를 잃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예, 대제사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재정일치 시대의 가장 높은 지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 알죠? 아론과 모세.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인 모세는 다른 역할을 했죠. 모세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론은 종교계에서 지도자였고요. 모세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간 거예요. 함께 분리된 게 아니고 재정일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가졌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아론의 혈통을 가지면서 아론의 아들, 또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세습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시게 되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세습도 안 되죠. 총회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습은 안 된다. 일부 예외가 있죠. 일부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가 평안하고 분란이 생기지 않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일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온 교회 당회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우리는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만 그때는 예외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경우는 예외인 경우인데 꼭 몇 사람이 반대를 하지 몇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 소송도 걸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 달이 되면 한 번 딱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성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이 변천사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부터 솔로몬 이전까지의 그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론부터 해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누구였어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화상을 입고 죽었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비수아 이렇게 이전 솔로몬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솔로몬부터 포로기까지는 사독, 아히마스, 아사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졌고요. 포로 귀환부터 알렉산더까지는 예수와 요아킴, 엘르아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알렉산더부터 사독 가문까지는 오니아스 1세, 시몬 1세, 엘르아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한계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합니다.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요. 또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뭐냐면 그들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제사를 소홀히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인간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설사가 나고 갑자기 열병이 나고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그러게 되면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바로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끈을 가지고 끌어내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그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분이시고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존재이시며 모든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이단은 바로 이 오늘날 대제사장이 바로 안상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오늘날 그 인간 한계를 극복한 오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한계가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가장 위대함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요.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하다 보니까 지금도 대제사장, 교황, 목사, 신부 모두 다 사람이에요. 사람. 교황이 죽으면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이 교황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든 교황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되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고 성막에 종사하는 자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죠.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해요. 아멘. 목사든 신부든 뭐 교황이 되었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의 용납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 이그너런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미혹된 자들. 예. 미혹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용납을 해야 되는 거죠. 젠틀리. 부드럽게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조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전화가 와서, 연초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막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배고프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갖고 1,000원만 보내달라. 1,000원만 보내서 2,000원 보내줬는데, 만약에 그 전화를 안 받고 그냥 거절했다면은 당신은 거른뱅이고 나는 성직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도 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겠지만 나나 당신이나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죠. 같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별도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연약함과 또 한계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명예가 있어요. 명예. 예. dishonor, 이 존귀함, 명예. 예. 명예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dishonor, 이 존귀, 이 명예는 뭐냐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제사장 될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러서 콜링해서 너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땅땅땅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직업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고 콜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dishonor, 이 명예의 명예,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직업도 존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콜링.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사제도 하고 신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5절 보시게 되면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에요. 6절 보시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5 왕을 이기고 무찌르고 돌아오는 과정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살렘 왕이라고도 하는 멜기세덱 주었는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 예식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마땅히 11조를 주께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어져 온 것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차례대로 반열대로 따라와서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것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가장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은 대제사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7절에 보시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신 분이에요. 7절 보시게 되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는 33년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할 때가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심하게 통곡하며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싸울 때가 아니고 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가셨어야죠. 순종하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야단을 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하는 사람이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11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 장성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가 예화 중심으로 재밌는 이야기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위주로 하게 되면 눈이 반짝 귀가 반짝해서 듣죠. 그래서 와, 내 얘기하네 우리 얘기하네 막 BTS 얘기하고 뭐 연예인 아이돌 얘기하고 막 뉴스 얘기하면 막 듣는데 갑자기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장성한 사람은 칼변을 얘기해도 멜기세덱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렇구나 아멘 그 말씀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살펴보게 될 6장 보시게 되면 첫째 구절이 뭐가 되냐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 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전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젖을 떼어야지. 이제 젖을 떼고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죠. 네? 그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자 그래서 성장하는 자, 성숙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께서 기독교 상담센터도 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라. 그 사인을 나는 받고 싶어 지금. 하라는 사인을 받고 싶어요. 그 사인 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기도도 때로는요 격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핏방울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길을 환하게 열고 싶은데 안 되고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줘서 순종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성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내용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기도의 삶, 그분의 순종의 삶, 그분의 부르심의 삶, 그분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소원과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